341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보살의 십종 불가사의라. 불자야 보살 마하사리요 십종 불가사의 하니 하등이 위식고 소위 일체성근이 불가사의며 일체선이 불가사의며 불자야 보살 마살은 10가지 불가사의가 있다. 어떠한 것이 10가지냐? 이른바 일체선근이 불가사의고 일체서원이 불가사의하다. 이 10가지 불가사의라고 하는 말은 뭐 불가사의가 다른 말도 여러 가지 있지만은 지금 방금 했듯이 성근과 서원 이것이 이제 뜻하는 게 내가 선을 닦는 마음이 남들이 생각도 못하고 입도 띨 수 없을 정도로 강대하고 원력이 크다. 그러니까 뭐 착하게 사는 데 떠서 이런 데 대해서 뭐 가타부타 이렇게 옳다 그러다 입 띄면은 그 용광로에다가 햇바닥 갖다 딱 대보면 딱 녹아 없어지는 거 똑같아. 불가사의다. 같이 옳다 그러다 할 수도 없을 정도로 그게 이제 불가사의란 말을 그 불가사의를 석자로 줄이면 뭐가 됩니까? 부사의를 하나요? 또 다른 말로는 뭐라 하죠? 하원경에 많이 나옵니다. 개송할 때 많이 나오죠. 불가사의를 석자로 줄여가지고 난사의랍니다. 난사의. 그죠? 그 통도사에 가면은 옛날에 보광전이라고 큰절 옆에 선방이 있었는데 거기 가면은 그 지금도 그 주지실 앞에 이렇게 위에 그 들어가는 문 이름이 있습니다. 능견, 능이 본다. 난사문이라 능견 난사라 이렇게 능견 난사문 생각나시죠? 참선하는 걸 갖다가 그렇게 얘기하듯이 여기는 헤아릴 수 없는 거, 그 앞에가 이거 헤아릴 수 없는 이런 불가사의한 그 신심을 일으켜 가지고 성공 공덕을 지을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오고 있습니까? 그렇지. 방금 우리가 의심 없이 돌진 앞으로 했잖아요, 그죠? 의심 없는 사람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의심 있는 사람은 억역말리라 쪽제비 같은 사람은 한 발짝도 못 가죠. 뱅뱅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제자리에 뱅뱅 돌고 전진은 못하고 다람쥐 쳇바퀴 제자리 도는 거 있잖아요. 다람쥐 의심 많은 사람 그래 뱅뱅뱅뱅 돌거든. 팽이 돌듯이 앞으로 전진이 안 되고 제자리만 도는 사람들은 뭐랍니까? 돌대가리 돌 앞으로 전진이 안 돼. 전진이 안 돼. 강력한 신념을 가지면은 불가사의한 일을 완성해낼 수 있다. 강력한 신심을 가진 사람은 뭐 우리 세계 뭐 7대 불가사의 하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러한 공덕을 그 뭐죠? 그 피라미드 같은 거 뭐 이런 거 만들 때 하잖아요. 우리가 중생이 부처의 하원경을 공부하는 것이 불가사의죠, 사실. 우리가 여기서 공부하는 게 불가사의입니다. 또 일체법 여하니 불가사의며 발보리심하야 수보살행허대 성금불실하야 무소분별이 불가사의며 수심이밀체법이나 여불치멸도니 일체원을 미성만고가 불가사의라. 모든 법이 여하니라. 환술과 같음을 아는 것이 불가사의하다. 또 보리심을 내어서 보살행을 닦고 착한 성근을 잃지 아니하며 분별할 것 없음이 무소분별이 불가사의하다. 참 이렇게 악독한 중생이 하원경을 공부하는 게 불가사의한 거예요. 비록 모든 법에 깊이 들어가서 환하게 심히 다 정득해서 깨달았지만은 그러나 또한 불치어상 여여부동이라. 그죠? 열반을 취하지 않는 것이니 일체원을 성만하지 못한 연고인 것이 또 불가사의한 것이다.
보살도를 닦되 그러면서도 이 시현 강신이라 하늘에서 내려와 가지고 보살도를 닦고 시현 강신하고 비람 강생산 도솔 내이상 입태 탄생하시고 부처님께서 이 팔상 성도가 참 불가사의하다 이 말이죠. 출가하고 고행하고 왕예 도량가 항복 중마와 또 최정각을 이룩해 하시고 전법륜을 녹야원에서 바라나시에서 법문을 하시고 구시나갈에서 입반열반이라. 입반열반, 이때는 반열반에 들어갔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이 반자가 들어간다는 뜻도 되고 반자는 구경열반이라고도 합니다. 구경열반. 크게 들어가는 건 대반열반이라 하잖아요. 그죠? 완벽한 무여열반을 대반열반이라 하죠. 일반적으로 이제 열반이라 할 때 열반에 들어가면 반열반이다, 구경열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열반에 들어갔다는 말을 우리는 뭐라 합니까? 한글로 번역을 하면은 인멸이다 이렇게 하죠. 원적이다 그러죠. 원적, 인멸, 입적 뭐 그렇게 하죠. 신변자자야 무유휴식이라. 신변이 자자야 휴식이 없으시며 비원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중생을 자비를 버리지 않고 중생을 구하는 것이 불가사의한 것이라. 또 비록 능히 시방 열애의 10가지의 힘력과 신변자재를 시연할 수 있지만은 법계와 같은 마음을 버리지 않고 중생을 교화함이 불가사의하다. 충분히 다 할 수 있는데도 입리 입수요 탄이 대소라. 중생이 진흙땅에 빠지면 진흙대로, 오염밭에 빠지면 오염되는 대로 들어가서 다 건져주는 것이 참 불가사의하다. 일체법이 무상이 시상이요, 일체법이 모양 없는 것이 모양이요 상시 무상이라. 모양이 또 모양 없는 것이며 무분별이 시 분별이고 무분별이 분별이고 분별이 또 무분별인 것이며 있는 것 비유시유요, 있지 않는 것이 있는 것이고 있는 것이 또 있지 않는 것이고 무작시작이라. 짓지 않는 것이 짓는 것이고 짓는 것이 작시무작이라. 짓는 것이 지음 없는 것이니 비설시설이여 말함 없는 것이 말하는 것이요 말하는 것이 말하는 것이 아닌 것이 또 불가사의하다. 지 심려 보리 등 하며 마음이 보리와 평등함을 알고 지 보리 여 심등이라. 보리가 또 마음과 평등함을 알고 우리 흔히 뭡니까? 심불급 중생 시삼 무차별이 요 대목에 나오죠. 그거는 하원경 제19권 야마천궁 개참품 강림보살장에 나오죠. 흔히 그쪽 나오는 개송을 우리는 유심계라고 합니다. 유심계. 오직 마음이다 하는 개송이 나오는 게 하원경 19권에 나오죠. 그 얘기가 이제 흘러서 이까지 여기서 일어났어요. 여기도 보리라고 하는 건 대변할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부처님이죠. 각이다. 그죠? 불이다. 불보리. 부처다. 마음이다. 중생이다 하는 거. 심급 보리가 여 중생동화대 중생과 더불어 평등함을 알지만은 역 또한 불생 심전도와 마음이 뒤바뀌고 상전도와 심전도와 상전도와 견정도가 불생하는 것, 내지 않는 것이 또 불가사의하다. 희한하네. 자, 염념 중에 임멸진정하야. 염념 중에 멸진정에 들어가서 일체 누를 다하되. 일체 누라고 하는 거는 번뇌를 누라고 하죠. 찔찔 새는 거. 눈으로도 욕심이 흐르고 귀로도 흐르고 눈, 코, 입기로 그냥 색성향 미촉법이 번뇌가 줄줄줄줄줄 폭류처럼 흐른다고 하죠. 욕심이 뚝뚝 떨어진다 하잖아요. 그것이 멸진정에 들어가서 어떠한 생각의 욕심이든지 딱 끝쳐버렸다. 번뇌를 다 하지만은, 그러나 진실한 경계를, 번뇌를 다 했으면 깨달아야 될 텐데 진실죄를 정득한 것이 실죄를 궁자 실죄 중도상인데도 실죄를 정득하지 아니하고, 또한 질질 새는 유루성건을 다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뭐 생색내고 이런 거 안 해야 되는데 또 생색내는 차 한다 이 말이죠. 자, 비록
일체법이 무루나 일체법이 무루이지만은 그러나 셈이 없는 줄 다 일체법이 본래 무일문 줄 알겠지만은 그러나 쿵쿵거리고 냄새 나고 지지분한데 이렇게 누지 셈이 다함도 알고 또 셈이 멸함도 알고 뭐 누가 번뇌가 본래 없는데 번뇌가 있어가지고 없어지고 또 생겨나고 없어지고 이런 것도 다 안다 이 말이죠. 그 다음 구절에 일체 비로 아이고 말이 막 해가 꼬일란다 이게. 이래가지고 제가 어릴 때부터 계속 고양이 그림을 그리기 좋아하잖아요. 자, 선녀에 나오는 고양이 그림요. 머리가 찌나니까 이제 머리 찌낼 때마다 고양이 그림을 한 마리씩 그려. 그럼 나중에 그 고양이가 야옹 하잖아요. 야옹 한다고. 비록 불법이 세감, 즉 세감법이고 어디 많이 들어본 소리예요. 세감법이 곧 부처인 법인 줄은 알지만은 그러나 이 말이죠. 불법 중에서 또 세감법을 분별하지도 않고 하지 않는다 말하라 이 말이죠. 세감법 가운데서도 또 불법을 분별하지 또 않으며 일체 제법이 온갖 법이 법계에 다 들어가되 무소입곤이라. 이거는 뭐 귀신은 서문 같은데 너무 잘 써놨죠. 들어간 바가 없다. 무소입 일체 제법이 실이 법계오되. 이거 이래 하지 말고 바자성경 한 편 읽는 게 훨씬 낫겠다. 색적 시공 공적 시색 색불이공 공불이색 조견 온 도일체고에 무고집 멸도 이무소득고 무지영무덕 이러면 딱 떨어지겠구만. 자, 또 가봅시다. 일체법이 뭡니까? 쉽게 하면 색성향 미촉 법이 모두 다 무의무변이라 둘도 없고 변함도 없는 것을 아는 연고이니 이것이 제10가지 불가사이니라. 불자야 이것이 보살 마살의 10종 불가사이니 만약에 보살이 안주기중하면은 그 가운데 편안히 머물면은 적덕 일체제불이 곧 바로 일체제불께서 무상 일체제불의 무상 최고의 불가사의법을 얻게 되느니라. 자, 그 착한 일을 여기서 불가사의한 것을 한도 끝도 없이 다 할 수 있다. 뭘 하지 않으면 의심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런 데서 읽으면서 아침에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한도 끝도 없이 보살행을 하면 뭐가 없어져 버리지 않을까. 이제까지 살아왔던 이 세상에 악한 일도 너무나 많은데 그 악한 것을 부처님 같은 한 분이 탄생하시면 모든 악한 악인들을 다 덮고도 남아버린 거예요. 태양에 하나 떠버리고 나면은 온갖 어둠이 그냥 여기 있던 저기 어떤 진창의 어둠이 확 다 제거돼 버린 것 같아요. 제거돼 버린 것. 그러니까 착한 일을 불가사의하게 할 정도에 있으면 우리가 살아온 인생이라든지 옆에서 같이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까지도 모든 악을 갖다가 한번 다 덮어볼 것 같아요. 지금도 부처님 탄생하면 히틀러고 뭐고 다 용서가 다 돼요. 히틀러고 뭐고 김일성이고 다 용서가 되고 대바다타까지도 용서가 되니까. 그 다음 대목이 보세요. 다로 대가 있잖아요. 그쵸? 그 대목을 단락을 오로 바꾸시고 다섯 번째로. 지금 343번이 대가 있죠. 이칠한행 있잖아요. 그 단락이 그 앞으로 당겨 와야 돼요. 이해가셨습니까? 342페이지에 거기는 지금까지는 의심 없이 돌진하겠다. 불가사의하게 선행을 베풀겠다 해서 무슨 바람이래요? 정진 바람이래요. 정진 바람이래. 열심히 하다 보면 악업장이 소멸되면서 고요가 찾아와서 선정삼매에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개연성이 들었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말을 아주 지가 정신줄을 놓고 산란스러운 말이 조리 있는 말이 안 돼요. 그렇죠? 말을 조리 있게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안쪽에 정념이 있어야 돼요. 올바른 생각이 있어야 말이 올바르게 튀어나와요. 안쪽에 욕심이 있으면 말하는 것마다 까칠하게 나오지. 까칠하게.
자, 여기서는 이치란 행입니다. 제가 다는 제목이 아니고 청양국사가 요 뒤에 나오는 여기서부터는 6가지 대목은 이치란 행에 속한다. 그걸 왜 그랬을까 이러면서 조목조목 제가 이렇게 그 청양국사가 과연 청양국사도 저 뒤에 저 입법개품 가면 삐끗해가지고 한 군데 틀린 데 있잖아요. 그러면 기분이 좋습니다. 한 1300년 전에 이제 하셨는데 이게 틀리셨는데 기분이 상당히 좋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안 틀려놓으면 뭐 제가 발견할 것도 없잖아요. 틀렸다기보다는 그 60하안경하고 80하안경을 약간의 섞어가지고 믹싱해가지고 해버리신 거라. 당신은 80도 아시고 60도 아시면서 그 미가장자 편을 해석하시면서 삐끗해버렸죠. 그래가지고 요즘도 이제 입법개품 그 책이 요즘 우리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 하안경 책이 나올 때마다 이렇게 봅니다. 청양국사가 틀린 거 그대로 다 뺏겨 놓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바로 잡아놔야 됩니다. 자, 어쨌든 지금 곧 넘어가고, 여기는 이치란, 여기서부터는 무굴료에 끝나고 이치란 행이 이제 6꼭지가 나옵니다. 불자야, 보살마살이 10가지 교묘한 아주 저기 선교, 교활한 거 딱 반대가 교묘라고 보면 돼요. 아주 교활한 사람도 말은 잘하죠. 날름날름. 교활한 거하고 뺀질뺀질하다 하잖아요. 교활한 사람들 뺀질이라죠. 뺀질이. 오늘 뺀질이 안 왔네. 진짜 뺀질이거든요. 그 고쳐지겠는가? 절대 안 고쳐집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계속 정진해서 하시는 힘이 안 고쳐지듯이 뺀질이도 고치기 힘듭니다. 그 뺀질이. 자, 10가지 겸허하고 비밀한 말이 있나니 말을 잘하려면 안쪽에 정신이 산란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앞에 두 구절은 무치행이라고 해놨어요. 무치. 요게 하고 다음 단락. 그게 뭐예요? 라 있죠. 라. 예? 보살의 10종 교 분별지 있잖아요. 요거하고 요거 두 개는 어리석지 않은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는 무난행이 있어요. 무난, 어지럽지 않은 행이 있어요. 삼매에 들어간다고 하는 행이 있잖아요. 그죠? 삼매에 들어간다. 그 다음에 두루 들어간다는 대목이 있어요. 요거는 무란이라, 무란. 어지럽지 않은 행. 이거는 어리석지 않은 행. 어리석을 치자. 그러니까 그 뒷구절 두 개는 두 개다가 칠안을 어리석고 산란스러운 걸 같이 섞어서 두 구절, 두 대목을 또 해석해 놨어요. 자, 사람, 올바른 생각이 있으면 이 세간의 모든 말을 제대로 다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가 생각이 옳거든 올바른 사람은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잘해주려고 하기 때문에 다 알아듣는데 생각이 빼딱한 사람은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아전인수격을 해석해가지고 그 사람 말을 절대 안 들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요. 그렇게 얘기해보면 알아요. 한참 무슨 얘기했는데 자기가 꿍심이 있어서 뭐 하고 싶은 거라.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다 얘기 다 했는데 예, 알겠어요. 가세요. 끝났잖아요. 그죠? 아, 이래 해주시겠지. 그래서 그거 저번에 안 했습니까? 아, 다시 한번 얘기해봐요. 그러니까 또 꿍심 있는 사람은 듣기만 하지 절대 자기 생각을 안 바꿔요. 야, 여기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소위 일체 불경 가운데 교묘한 말을 다 알고, 그래 모든 중생들을 이익시키고자 하는 이게 제 뜻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그게 아니에요. 또 일체 수생체의 교미란 말이야. 온갖 태어나는 곳에 교묘하고 비밀한 말과 또 일체 보살 신통 변현 성정 등각의 교미러와 모든 보살의 신통 변화와 정능을 이루는데 교묘하고 비밀스러운 말과 아주 그 다음에 일체 중생의 업에 일체 중생 업보에 대해서 아주 교묘하고 비밀한 말과 여기서 이런 얘기들이 자꾸 나오는 거 중생의 마음을 잘 이해하게 되면은 출세간의 모든 이 법이 다 이제 이해가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일체 중생의 중생 말도 이해가 안 되는데 뭐 부처님 말도 지가 어째 이해하겠네. 일체 중생의 속이 염정이라 일체 중생이 오염되기도 하고 청정되기도 하는 그런 일으킨 바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오염됐다 이렇게 해서 청정했다 그 훈습돼 가지고 훈기 발생하는 걸 갖다가 잘 설명하는 말과 일체법의 구경의 무장의 법 모든 법이 끝까지 장애가 없는 문의 방편에 대해 가지고 아주 교묘하고 비밀스러운 말씀과 일체 허공계 일일방체 낱낱 처소에 신류 세계 어디 모든 곳에 모든 세계가 있는데 사람 사는 곳곳이 있는데 혹성혹계라 어떤 데는 이루어지고 혹은 어떤 데는 무너지고 오늘 또 뭐 새로 탄생하는 별이 있는가 하면은 몇백 년 전에 져버린 별도 있고 별은 지금 한 10년 전에 100년 전에 져버렸는데 빛이 오는 속도가 광년이 100광년 떨어져 가니까 100년 전에 졌는 별이 이제 오늘 이제 폭발한 듯이 보이고 그러죠. 간무공처라 사이가 무공처라 빈 곳이 없는데 교묘한 말이니라. 일체 법계 일체 시방가 내지는 미세한 곳에 신류 열애가 시연 초생으로 모두 열애가에서 처음 탄생하며 내지는 팔상성도 말씀이에요. 성불하시고 입반열반하사 성불하시고 구경열반에 들어감을 보이시는 것이 법계에 가득함 충만 법계가 실분별견하는 교미라. 다 분별하여 보는 교묘하고 비밀스러운 말씀과 일체 중생을 평등하게 일체 중생의 평등 열반은 평등하게 열반을 보는 것은 일체 중생이 평등하게 열반을 보는 것은 무변이고며 변하여 바뀜이 없는 영구이지만은 그러나 불사대원은 큰 서원을 버리지 않는 것은 일체 지원이 일체의 지혜와 서원이 미덕 원만하여 아직 원만함을 얻지 못하여 못한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영 만족해 한다. 일체 지원이 아직도 그렇게 중생이 뭐 본래 부처지라면서 본래 평등한데 다 생사열반 상공한데 끝났는데 더 제도할 게 뭐 있노? 그러지만은 그래도 모질이 중생이 돌대가리 중생이 있기 때문에 어때요? 발전 없는 중생이 있기 때문에 하도 그 일제 지혜와 원력이 아직 못한 사람들 위해서 그 사람이 다 만족할 때까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일깨워준다는 거죠. 또 비록 일체법이 분류타오라 일체법이 다 각자 시시만큼 있는 줄 알지만은 그러나 이 불사 이 제선지식아야 모든 선지식을 버리지 아니하고 여기 가서도 배우고 저기 가서도 배우고 선제동자가 지인데 뭐 다 지 혼자 있어도 뭐 충분한 줄 다 알지만은 그래도 업장이 뺏겨질 때까지는 여기 가서도 배우고 저기 가서도 배우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부처님 처소에서는 더욱더 존경을 존경하고 선지식과 더불어서 하합해서 둘이 없어서 하합하여 둘이 없으며 어제 성근의 모든 성근에 수집 종식하고 닦고 모으고 심고 푹 뿌리 박고 그래서 해양 안주하여 해양하고 또 편안히 머물러 가지고 동일 소작하고 같이 동일하게 짓고 동일 체성이며 동일한 체성이며 동일한 소작이며 우리가 이제 세주 묘원 품위 화장상음 세계가 그렇게 형성된 것은 비로자나 부처님하고 전생부터 다생겁내에 같이 성근을 닦았다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동일법성이라고 하는 게 하엄경의 이치의 주제죠. 동일법성이 뭡니까? 신불급 중생 시삼 무차별. 그 다른 말로는 분류타오다. 수지 일체법 분류타오라는 대목이 어디 나옵니까? 법명품 제일 말미에 나오는 대목 아닙니까? 그죠? 네 줄로 늘기면 그걸 어떻게 해놨어요? 지일체법
적심자성, 곧 심자성으로 일체법이 된 건데 성취해신의 분류 타오라 이래 나오잖아요. 그죠? 지혜의 몸을 성취하는데 분류 타오라. 요 대목이 한 100번쯤 100번만 나올까요? 100번도 더 나오지. 지일체법이라고 하는 요거 하는 게 가장 대표적인 거는 뭡니까? 요지일체법 자성무소유. 자, 화장장엄 세계에 또 비로자나 품에도 그렇죠. 이 향수회가 있고 연화장 세계가 대연화장 세계가 있는데 연화장 세계 향수회가 있는데 그 세계 이름이 뭐였습니까? 성엄 세계. 성엄. 그렇죠. 잘 알고 계시죠. 수성할 성자, 음성음자, 수성한 음성의 세계에서 향수회가 펼쳐지잖아요. 그죠? 예? 향수회가 있고 또 보배로운 땅이 있고 막 이렇게 형성이 되잖아요. 성엄 세계. 그 우리가 성엄보살 개송 유명한 거 잘 알고 계시죠? 성엄보살 개송이 선생님 어찌 됩니까? 불신 충만 업업계 수연 부감 보연 일체 중생전 수연 부감 미부주 이항 첫차 보리자 여러 현상품에 나오는 개송 그게 성엄보살 개송입니다. 그러니까 요지일체법 자성무소유 이거는 누구 개송이에요? 성해보살 개송이에요. 수성할 성자 지혜 해자 보살. 성해보살 그렇죠? 아 수성하다고 하는데 막 그런 게 있습니다. 가겠습니다. 그래도 계속 반복하다 보면 누룽지라도 눕겠지. 뭐 그냥 갑시다. 예. 동일법성, 동일체성 이런 것이 가장 대표적으로 뭐라고 했습니까? 신불급, 중생, 시삼무차별, 응감, 법계성 하라, 일체, 유심존이라, 본래, 무일물 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글만 계속으로 읽는다 해가지고 마음 수행에 도움이 되겠는가? 제가 볼 때는 전혀 안 됩니다. 전혀 안 됩니다. 꿈속에서 칼을 1000번, 10,000번 갈았는데 칼이 들까요? 안 됩니다. 눈을 뜨고 그냥 작은 쌀알 한 개라도 남을 위해서 실제로 주고 그것이 허위고 조작이고 뭐 일체 유의법이 여몽 한 포획을 나발이고 가네. 그냥 꿈 같은 얘기를 현실에서 남하고 손잡아주고 따뜻하게 손잡아주는 것이 하원경을 보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원경은 이치적으로는 동일법성이라 하지만은 사실적으로는 보현행원이라고 하죠. 보현행원. 이거 쭉 나왔습니다. 그죠? 다 이치가 그런 줄 알지만은 모든 걸 내려놓고 중생들하고 같이 살아가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계속 있는 겁니다. 동일 출리며 같이 벗어나는 것이고 동일 출리는 저기 현수보살 개송이죠. 동일 출리. 하원경 보살 문명품의 현수보살 개송이 1도장이라고 있잖아요. 1도장. 뭡니까? 일체 무예인이 1도 출생사라. 원효 스님이 참 좋아하셨던 구절이죠. 1도 출생사. 한 길로 같이 벗어났다. 그 치문 배울 때는 그러죠. 말이 다 천성이 하는 기규는 일나라 그 법도는 하나다 이래놨죠. 이어로 위치라 하듯이. 또 동일 성지인 교밀어가 이 10가지가 되는 것이니 만약에 보살이 그 속에 안주하면은 적덕 그 자리에서 여러의 무상 성교 비밀어를 말씀을 얻게 되나니라. 그렇게 오늘 읽는 이 법문은 어떻습니까? 아까 우리도 했지만은 불자야 이 차 법문은 열의 불이 위한 것이 아니다. 나머지 중생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정말 대성을 위하고 불가사의한 수레를 탄 사람들을 위한 것이고 이 하안경 가만 놔둬도 흙덩이는 자석에 갖다가 붙을 수가 없어요. 색가루만 갖다가 붙죠.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그냥 부처에 막 인연이 있으니까 저 갖다 붙어 있는 거죠 지금.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무슨 행이에요? 이칠한 행입니다. 그죠? 여기서 교묘하게 분별한다 이 말은
어지러우면 이렇게 안 돼요. 어리석으면 이게 안 된다고. 딱 이게 칠한하면 이렇게 안 되거든. 자, 보살은 10가지의 아주 교묘하게 지혜롭게 잘 분별하는 지혜가 있다. 교묘한 분별지가 있는데 무엇이 10가지냐? 10가지 교묘한 분별지가 앞에서는 뭐가 비밀스러웠어요? 바깥으로 나오는 말이 비밀스러웠어요. 그죠? 자, 계속 이렇게 됐어요. 안에 있던 게 생각이 발라서 말이 잘 나왔고, 그죠? 또 말이 올바르고 행동이 올바르다 보니까 안에 또 생각이 또 깊이 따듬어지고, 지혜가 따듬어진다 이 말이잖아요. 요렇게 치밀하게 밖으로 갔다가 안으로 갔다. 그래서 내외 명철이라. 그 사람 말하는 걸 보면은 그 사람의 살아온 업이 보이고, 그 사람이 행동하는 거 보면은 그 사람의 업이 보이고, 그 안에서 업이 익어지면은 행동도 곱고 삼업이 잘 나타나기 때문에 부처님은 삼업을 뭐랍니까? 삼밀이라 하잖아요. 신구의 삼업, 중생은 삼업이라 하지만 부처님은 삼밀, 아주 교묘하고 비밀스럽다 하죠. 삼밀이라고 하죠. 남한테 거추장스러운 게 하나도 없으니까. 밀은 어떤 게 정도가 밀이 됩니까? 여기에 허공 중에 먼지가 있는데 먼지인지 허공인지 분간 안 걸 정도면 밀이 안 되겠어요? 여기에 이 공중에서 빛이 이렇게 비치는데 빛하고 이 허공하고 섞이는 게 아무 어려움 없으면 비밀, 이 정도가 돼야 이제 교묘하고 미밀스러웠죠. 소 잡는 백정이 그 장자에 보면 그 소가 지가 죽는지도 안 죽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냥 그 소를 잡아버려 아주 교묘하게 솜씨 있게 비밀스러운 게 되잖아요. 그 바깥으로 나오는 말이 이미 비밀스럽고 교묘하기 때문에 안으로 지혜가 엄청 따듬어졌다. 그러니까 다보탑 만드는 사람을 만나 보나 안 보나 그 사람이 바깥으로 나온 솜씨 보니까 그 사람의 신심은 굉장한 지혜를 가진 분일 것이다 이 말이죠. 석굴암 그 불상을 봤을 때 야 내가 신라시대 때 그분을 보지는 못했지만 진짜 내가 상상도 못할 그런 분일 거야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 바깥으로 나오는 외양을 보면 내양이 알 수 있고 뭐 그렇다는 뜻이에요. 뭐 그렇다고 뭐 이렇게 눈을 부라릴 것까지는 없잖아요. 좀 있으면 맞힌다고요. 예. 자, 이른바 일체 차례 들어가는 교묘하게 일체 차례 잘 들어가는 교묘하게 분별하는 지혜와 또 일체 중생 처소에 들어가는데 아무데나 막 수수수 들어가고 이런 게 아니다. 그죠? 처소에 들어가는 교묘하게 분별하는 지혜와 일체 중생 심행에 들어가는 마음과 행, 그 일체 중생 심행의 마음, 그 육조스님께서 심행을 그려놨죠. 구송 심행하야사 강명이 균등하게 나타난다. 구송, 입으로는 외우고 심행, 마음으로는 반드시 건강경이 실천이 됐을 때 나온다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육조스님이 건강경 서문서면서 그랬죠. 모든 부처님은 일체 재불은 차경출이라 건강경 속에서 이 경전 속에서 경에서 나왔다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 건강경 글자만 잘 읽으면은 부처님 나오는 줄 알고 있더니 건강경 글자 없죠. 글자 없죠. 그래서 그 차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마음이죠. 이 마음이 경은 마음에서 나왔고 그 모든 부처님은 경에서 나온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차경출이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건강경 잘 읽으면 부처 나온다고 글자 읽어가지고 en간히 나오겠다. 자, 일체 중생의 처소에 들어가는 교묘하게 하는 분별한 즉 일체 중생 심행 그때 구송심행이라고 육조스님이 분명히 건강경 서문에 써놓은 게 있어요. 마음행, 마음으로 실천해야지. 마음에도 없는 짓 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마음에도 없는 짓. 교묘하게 분별한 자 일체 중생의 근성에 근기에 들어가는 교묘하게 분별하는 들어가는 교묘하게 분별하는 지혜와 일체 중생의 업보에 들어가는 교분별지와 일체 성문의 행 일체 성문행도 en간히 거룩하죠.
성문행에 들어가는 교분별지 아주 정교한 게 세밀하게 분석해낼 수 있는 지혜와 조금 더 짜지도 싱겁지도 않다 이거지. 일체 독각행 연기법을 잘하는데 교묘하게 분별하는 지혜와 일체 보살행에 들어가는 일체 점차 올라가죠. 중생, 범부 중생에서부터 성문, 독각, 보살 한 분 남았죠. 그러면 그죠? 분별지와 또 일체 세간법 교분별지와 일체 불법 교분별지, 일체 불법에 들어가는 교분별지, 세간법에 들어가는 분별지니 만약에 모든 보살이 이 법에 안주하면은 적덕 일체 제불의 무상 선교 분별 제법지하니라. 자, 오늘은 여기 이칠안행 지금 하고 있는데 이칠안행 한 꼭지만 더 해버립시다 아마. 예? 조금 더 하고 그래도 삼매는 들어가야지. 앞에 하나까지는 이제까지는 어리석은 데 대해서 얘기하고 여기서는 어지러운 거, 산란스러운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불자야 보살 마살이 유 10종 입삼매하니 10가지의 삼매에 들어감이 있으니 무엇이 10가지냐. 그러니까 한경 다 읽기 싫으면 실천하고 싶은 사람은 이색 한 번만 추구 보자고 질문은 제껴놓고 답하는 편 있잖아요. 2000가지 답만 계속 말하고 닳도록 그러니까 뭐 한 100번만 읽어보면 되겠다. 100번 읽으면 되겠나? 한 1000번 읽어보면 되겠다. 1000번. 어떤 것이 열까지 이른바 일체 세계에서 삼매에 들어가고 여기서는 이제 삼매는 이제 먼저 밝히는 쪽이에요. 예. 저기 삼매에 들어가야 뭐 해결되는 게 있거든. 그 뒤에 보면 일체 중생의 몸에서 삼매에 들어가고 일체 법에서 삼매에 들어가고 일체 불에서 견 일체 불 일체 부처님을 칭견하고 삼매에 들어가고 일체 겁에 머무르면서 삼매에 들어가고 삼매로부터 삼매에서 일어나서 부사한 몸을 나타내는 데서 또 삼매에 들어가고 또 일체 부처님의 몸에서 삼매에 들어가고 일체 중생이 모두 평등한 것을 깨달았어. 이 말이 깨달으면 삼매지 뭐. 일체 중생이 아무리 깨달아도 평등한 게 아니라 일체 중생은 차별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평등함을 깨달아 삼매에 들어가고 일념 중에서 일체 보살 삼매 지혜에 들어가 삼매 지혜로 일체 보살 삼매 지혜에 들어가는 지혜로 삼매에 들어가고 하다 말도 까다롭다. 일념 중에 무애지로 걸림없는 지혜로서 일체 제보살 행원을 성취하되 휴식이 없으며 삼매에 들어가는 것이 휴식 없이 무유휴식, 무피염심 이런 거죠. 휴식 없이 삼매에 들어가지 이것이 10가지니 만약에 모든 보살이 그 속에 안주하면은 곧 일체 제불의 부처님의 위협 없이 교묘한 삼매의 법을 얻느니라. 변이까지 하고 오늘은 이제 마칩니다. 불자야 보살 마살이 또 10종 변입이 있으니 두루 들어감이 있으니 무엇이 두루 들어가는 건고 이른바 중생의 변이가 중생에게 모두 다 들어가고 국토에 모두 두루 들어가고 두루라고 하는 두루 변자 변입이라는 이 자체가 자비입니다. 자비심. 얍삽심은 안 가거든요. 예, 자비심이 있어요. 두루라는 말 속에서 원만한 자비심이 있는 거죠. 모든 국토에 두루가고 차별 없이 말이요. 세간의 종종 상에 갖가지 모양에 다 두루가고 하재에 두루 다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뭐 나오겠습니까? 당연히 수재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하가 골라도 나가고 욕심나도 다 못된 사람 수재, 풍재, 하재가 많잖아요. 삼재. 그
그 다음에 불변이니까 부처님께도 두루 들어가고 장엄에도 두루 들어가고 열의 무변한 공덕신에도 두루 다 들어가고 일체 종종의 설법에도 두루 다 들어가고 들어간다는 말은 확실하게 깨달아서 안다 이 말입니다. 내 손에 딱 움켜 잡는다 이 말이죠. 일체 열의 가지가지 공양에 다 두루 들어가나니 이것이 열 가지니라. 만약에 보살이 이 법에 안주하면은 곧 열의 무상한 최고의 큰 지혜에 두루 들어가는 법을 얻느니라. 여기서 이제 삼매로 하여금 점차 넓어지고 정폭되는 걸 갖다가 얘기를 해놨죠. 자, 오늘은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거기 5번 그거 이칠한행은 그 지우고 앞으로 붙여놨죠. 예, 앞에 이렇게 붙여놓고 그 6꼭지가 있는데 오늘 이제 4꼭지까지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2꼭지 더 하고 제 반야 바람이 선연행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더운데 오신다고 많은 분들이 참 건념하셨습니다. 가까이 있는 분들은 그렇지만은 저 멀리 뭐 강진이나 서울에서 오신 분들 세종에 이런 데서 애 잡쌌습니다.